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양 영상이지만은 우리 재림교회 광주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첫 기도를 해주신 우리 네오미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네오미 자매님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출석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니까 지금 우리 그 사랑하시는 부군께서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주 안에 잠드셨는데 그 부군과 이게 우리 한국 청년들 이렇게 아주 잘생긴 청년들을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남편을 이렇게 탁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연관성을 이렇게 가지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한국을 막연히 이제 좋아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하여 많이 연구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한국말도 배우려고 꽤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한국말 잘 배우셔서 이제 한국에 가셔서 선교 활동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시는데 코로나만 이제 해결이 되면 한국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되셨는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전에 우리 교회 초기 그 선교사 분이 계신데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초창기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게 한국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로 오셨고 그의 인생을 여기서 거의 지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요. 또 일반 개신교에서는 뭐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이 흰옷 입은 한국 나라에 대하여 아주 미지의 그런 나라이지만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일까? 그 잘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오미 자매님이 우리 한국에 계속 좋은 그 언어도 공부하시고 또 한국에 가셔서 선교 활동도 성공적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자매님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해 보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로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이제 선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임신하기까지는 굉장히 마음고생이 컸었죠. 왜냐하면 바로 임신이 안 되고 계속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그 둘째 부인은 분닌나는 아이를 금방 가져가지고 그 종실 부인이 첩에 의해서 이제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지요. 이럴 때 한나는 그 하찮은 분닌나에 대하여 맞싸우고 뭐 같이 이렇게 상대하지 않고 한나의 그 신앙의 성숙함은 여기서부터 보여주는데 인간을 대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뭔가를 담판을 짓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억울한 일들 당할 때 인간들로부터 말이죠. 그때 같이 맞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한나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나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사무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얻은 그 아이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인물을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한나에게 그 잉태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 연장을 잉태하는 일을 뒤로 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사무엘에게 오랜 기간 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주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그 아픔의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정말 신앙적 진주의 그러한 한 인물이 태어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그렇게 엄마의 간절한 그 가슴 아리에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문학적 시에도 참 그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죠. 뭡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하여 천둥이 밤새 치고 소리가 저렇게 내렸나 보다. 이제 그런 시기가 생각이 나네요. 한 송이의 아름다운 인물, 우리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서원이라는 말이 뭐죠? 서원?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서원의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아들을 제게 허락을 하시면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을 때 한나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이제 또 기도하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래서 정말 약속대로 아이가 젖이 떨어진 즉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서원 기도를 뭐 꼭 서원이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이렇게 뭘 약속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면은 서원을 안 갚아요. 자꾸 딴짓해요.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참 얄팍한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그 약속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서 키운다. 그래서 젖떨어지고 바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띄워놓고 돌아오면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던 그 아이를 이제는 성전에 띄워놓고 몸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또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돌아오면서 시를 써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보면은 슬픔의 노래가 섞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한나는 역시 성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딸을 낳으면
이름을 한나라고 이름 짓는 사례가 굉장히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한나가 얼마나 많은지 한나 A, B, C, D 이렇게 많아요. 1반에도 한나, 2반에도 한나, 3반에도 한나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도 이제 해나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 발음으로 해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그 처남의 딸도 해나입니다. 그렇게 해나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한나가 참 신앙적으로 성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딸이 저렇게 좀 자라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부모들이 그 한나의 이름에다가 지어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나요? 여기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며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물론 내 아이를 지금 떨어져서 다시 보고 싶어 못 보지만은 그래도 난 즐겁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한나는 일gat 그러한 여인 같질 않아요. 정말 이렇게 평범한 이런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높은 차원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냥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훌륭한 선지자로서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내 아들이지만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크게 열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노래에 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한나는 정말 이 악한 사단과 하나님과의 영과의 선악의 싸움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식했습니다. 영적 안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 뒷부분에는 완전히 선악의 대쟁투적인 시를 읊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지금 악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악한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그게 악한 존재, 마귀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이 악은 산산이 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쭉 그 시를 읊으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망하고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이 한나도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악은 분명히 깨진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다음에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대적 존재를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이 한나가 노래하고 있어요. 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메시아의 그 뿔, 여러분, 뿔은 세력을 의미하고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름 부음 받으셨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높이 들리셨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고 그 십자가에는 대단한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파워만큼 더 강한 파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능력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첫 번째 뜰에 가면은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뿔은 뭘 상징하냐면 세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죄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요, 트래픽이 걸립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성소는 하나인데다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여러분 한가하겠습니까? 트래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어디다 걸어둬야 돼요. 근데 그 양을 어디다 걸어두냐면은 그 번제단 4
기둥 뿔에다가 그 뿔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양이 더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시편 118편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성소 제단의 뿔에 매여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뿔은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죠. 그 능력에 우리의 자녀들을 거기다 거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한나가 정말 그 시편 118편을 어쩌면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와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선의 이끌림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대한 어머니의 신심에서 훌륭한 사무엘이 나올 수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의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는 악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놀랍게도 한나의 이런 아름답고 용기의 시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단의 악한 장난질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단의 장난질에 노란한 친구들이 누구였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참 표현이 재미있죠. 여호와를 몰랐더라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뭔가 표현이 심상치 않지요. 여러분, 먼저 여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오늘날에 우리 재림교회로 보면은요, 대총회장입니다. 그렇죠? 제너럴 컨퍼런스 프리젠트예요. 바로 이 대총회장님의 아들들이 오늘날은 뭐 대총회장이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총회장이 그 아버지가 대총회장이라고 해도 그 아들이 뭐 목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뭐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또 이들은 또 대제사장으로 다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불량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불량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Now the son of Eli were sons of Belial 그랬어요. 베리엘. 여러분, 베리엘이 뭐예요? 베리엘이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반대가 베리알이라는 거예요. 베리알. 그럼 베리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악하다, 사단적이다, 마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대총회장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러분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할 때 아주 치명적인 것을 건들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목회자들 공격 제1호 대상입니다. 우리 전쟁터에 나가면은 저격수가 누구를 쏩니까? 일반 병사를 쏩니까? 누구 쏜다고 그래요? 소대장을 쏜다고 그래요. 소대장을 탁탁 저격합니다. 지휘권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와해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영적 지도자를 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사실 익스플로저 됐어요. 우리는 이 목회자들은 완전히 마귀의 공격 대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 뭐 그 사람 잘 되게 뭐 그게 아니고요. 예, 교회를 지켜야 되고 내 영혼을 지키고 지도력을 지키기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요청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를 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할 때 목회자 기도 한 번씩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식사 하루에 몇 번 합니까? 3번. 밥 먹으면 3번 기도하죠. 그때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큰일 있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한마디라도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목사님도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제사장을 공격하는 이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은 그냥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악한 행동이 나오게 된 동기는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베리알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갖도록 하게 된 근거를 어디서부터 공격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2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뭘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죄의 베리알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무시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가 버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예배를 잃어버리시면은 영생을 잃어버리신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전에는 코로나 초기에는 이렇게 방문을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광고 얘기도 하시고 아이고 이번에 목사님 주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걸 보면은 이 예배를 드리시나 안 드리시나 이게 좀 궁금해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드리시겠죠. 근데 좀 안 드리시는 분도 있어 보이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 다운시키는 방법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는 완전히 마귀적입니다. 베리알적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기 바로 이 장면을 교차하면서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그 전에가 바로 이 마귀가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뭐가 정석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어디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계시잖아요. 가정이 성전이라면 성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면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얘기했어요. 늘 예배 분위기에서 살았죠. 그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고,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우며 자랐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등한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아주 갓난 어린이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손녀가 둘 생겨가지고 부모들에게 계속 예배를 강조하죠. 이 아이 운다고 전혀 모를 것 같다고 나중에 커서 하지 늦을 겁니다. 절대 늦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를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인지적으로 머리에 인지되는 이성으로 인지하기 전에 완전히 이 마음에 이 몸에 그것이 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교차에서 또 악이 나옵니다. 선악의 구조가 사무엘상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함을 들었고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동시에 엘리의 아들들은 성소에 있는 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에서 회막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여종들을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방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했어요. 바알신들, 아세라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섬기는 성전에서, 신들의 성전에서 성적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짓을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총회장님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죠. 교회가 안 망할 수가 없죠. 다시 교차하여 성경은 사무엘에 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2장 1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 찾아온 건 아니고,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또 선지자가 엘리에게 찾아와서 미래를 선언합니다. 너 네 아들 방치했어. 그러면 안 돼. 바보처럼 따끔하게 매를 들면 들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부모의 영적 형편없는 리더십에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내십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게 내 삶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실패가 표징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친구들 말고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 일으킬 거다.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누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한 시대에 정말 이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이러한 형편없는 신앙적인 이 나태함과 이러한 부도덕과 무질서한 이들의 신앙 행태가, 제사를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무시한 그 태도가 결국은 온 나라를 망조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워 이겨낼 영적 힘도 없고 물리적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해낸 게 뭐냐? 그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법궤를 꺼내다가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아마 옛날에 여호수아 생각했겠죠. 법궤 메고 요단강 건너니까 물이 갈라졌더라. 법궤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그러면 그 법궤가 무슨 힘이 있을 거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하고는 관심 없어요. 그 법궤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가 그들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웠지요. 그러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의 장자 비느하스가 아기를 낳죠. 그 부인이 아기를 낳죠. 이때 그 부인은 이 아이가 비참한 운명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누구든 다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가봇입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재림 직전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삶 같아요. 정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지 않을까. 슬픈 일이죠. 이 장면을 아마 영화로 구상한다고 하면은 아주 무거운 음악이 흐르면서 어두운 조명 속에서 비운의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배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선악의 대쟁투는 마지막 극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에 지극히 악한 것이 방해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디어 그곳으로부터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운명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러한 불량자로서, 신앙 불량자로서 우리가 있는지, 아버지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이 안식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의 그 기쁨은 죄를 감추고 그냥 없던 것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내놓고 용서받는 가운데서의 그 환희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 안식인 것은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번 안식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 다 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서 주께서 내리시는 위대한 구원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